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적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이적인데요. 참 신기한 이적이죠. 모든 이적이 사실은 다 신기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연히 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실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배 타고 충분히 바다를 건너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이적 속에 담겨진 그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을 좀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이적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파티를 벌인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축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음식 파티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현장에 좀 더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떠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머물고 싶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여기서 재촉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억지로 떠밀다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제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만 재촉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또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을 어쨌든 그 현장에서 빨리 떠나게 해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또 무리들을 그 현장에서 흩어버리셨을까요? 사실 축제 현장 같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이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속에서 사실은 무리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우리를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위대한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사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사는 그런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초를 겪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눈앞에서 그 오병의 이적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와 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임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들은 충분히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뭔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막 나타나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얼마든지 저는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즉시 그랬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환호하고 흥분한 그런 무리들에게서 격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해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뜻밖에도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려고. 혼자.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0,000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환호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을 내년에 뽑지 않습니까? 그 유력 대권 후보들이 나타나면요, 뭐 시장통이며 거리며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만 모여도요, 그 분위기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산에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맞다라는 것은 밤을 샜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혼자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문제는 이제 그 환호하는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즉시 재촉해서 강제로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떠나게 해서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바다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면 정말 이 바다는 배를 통째로 삼켜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표면적으로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생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생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사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은의 강사님도 고난에 대해서 참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요. 아마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망한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앙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런데 더 나가서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요. 이건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것도 역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이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견디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하는, 머무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고난에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바람 부는, 폭풍 부는, 그 파도가 출렁이는, 어쩌면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재촉해서 보내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몰라요. 바로 그 시간, 어느 시간쯤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새벽 6시면 아직도 날이 어둡죠? 근데 바닷가에서 이런 시간이면, 우리 순문 아가씨, 혜림자매, 어때? 새벽에 바다에 나가보면 어때? 멋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거기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 6장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혼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건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오늘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은 참 특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라고 할 때 처음에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뒤따라 가실 때도 역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은 특별한 거죠. 뭐 배가 없었다면 하다못해 나무 조각이라도,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작은 보트라든지 아니면 나무 조각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튜브라든지 이런 거라도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수영을 못 하셨을까요? 이렇게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야지.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냐 이 말이죠. 참 이것은 특별한 그런 행동을 저는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 보니 2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기겁을 하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 지르거나, 아마 누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는 막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또 자기들도 더불어서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배가 터지게 음식을 같이 먹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만족스럽고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기분이 찢어질 정도로, 그죠?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큰 소리로 당장 여기서 떠나 빨리 가! 막 큰 소리로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도 막 싹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냥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떻게 보면 탈진 상태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인 상태도 아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그 병행 구절에 그들의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떡 먹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바다로 나온 그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 첫 반응이 뭐였어요?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막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아가지고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새벽에는 또 바다에서 이렇게 안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안개가 이 바다 물 속에서 막 쫙 이렇게 피어오르고, 또 바람 소리는 왜 이렇게 또 스산해요? 거기 이렇게 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쓱 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면 어느 누구라도 유령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유령이 나타났을지라도 떡 떼시던 그 일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귀신놀이를 하자고 그러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마치 유령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좀 놀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저는 그러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뭐냐면 서로 유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이유가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고 그러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주 의미가 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도 역시 에고 에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굳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다 지금 그러신 거예요. 나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우리 희준이 엄마 아빠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안 오시면 집에서 누나랑 놀다가 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막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오면 막 여기저기서 덜크덩거리는 소리는 nas쌓고 그죠? 그럴 때 갑자기 문이 막 열리는 소리가 딱 들리고 그러면 더 무섭잖아. 그럴 때 막 하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래? 나다. 그럼 그때서 비로소 우리 아빠가 왔구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고 지금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가에서 얼마나 그동안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 상황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28절.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참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뭐라고 말을 하지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당신이 지금 예수님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 맞습니까? 유령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 맞아요?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해서 나로 이 바다 위를 좀 걷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과 유령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인 것은 받아들여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안 하시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물을 걸어서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병의 이적도 믿을 수 있지만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지만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정말 그런 일도 가능할까?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좀 믿고 싶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 멀리서,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까?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멀리 왔는데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금 다 걸어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를.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나를 명하셔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땅을 밟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바다 위로 뛰어내렸는데, 이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에서 타는 걸 뭐라고 그러지? 수상스키 뭐 그런 거 말고 요즘 뭐 보드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여튼 있다고 치고. 그럼 보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는 건 봤어도 세상에 사람이 그 물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바다 위를 두 사람이 딱 걸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 그때 진짜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나머지 예수님 제자들이 다 찍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분명히 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문제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만 보고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갑자기 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다에 퐁당 빠지고 만 거지요. 그래서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너 지금 나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나를 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왜 의심했느냐?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은 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예수님 있는 데까지 바다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걷다가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한 거죠. 결국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32절 33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타시니까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친 거지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어느 모친이 이제 혼자, 그 가족 중에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에 이제 온 가족이 친척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이 사는 동네에는 큰 호수가 이렇게 동네를 이제 가로질러 있어서 거기는 배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모친,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그리고 세 아들, 이렇게 6명이 이제 통통배를 타고 그 넓은 호수를 이제 건너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겨울이잖아요. 그 호수는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잔잔히 고여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요. 영주 집사님 맞죠? 그 동네에 있는 호수 얼잖아요. 그 호수가 얼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통통배가 가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통배 힘으로도 막 하고, 안 되면 뭐 작대기로 얼음을 깨서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배가 그 호수 중간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나버리고 막 삽시간에 벌어진 일인데 막 물이 펑펑 배 안으로 쏟아지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지요. 나이 든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뭐 그렇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애들은 아직 셋이나 다 어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남편과 자기밖에 없는데 막 당황하니까 그 추운 겨울날 추운지도 모르고 자기 옷들을 벗어가지고 그 배 구멍을 막느라고, 배 구멍은 막고 또 한편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것은 또 퍼내보려고 해도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이 호수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 호수에 조금 더 지금 무트로 이제 육지 쪽으로 더 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이렇게 물이 쏘라고 하죠. 쏘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계속 들어오면 그 통통배의 특성상 엔진이 나가버린답니다. 맞아요? 네,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전기차가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면 전기차가 엔진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통배도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엔진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모친이 오직 생각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어머니 이제 눈치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6가족이 이 배에는 구멍이 났지, 물은 들어오지, 퍼내도 소용이 없지, 이제는 이 호수 가운데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만큼 기도했는지 나중에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그렇게 30분 동안을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30분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이 30분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엔진이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배가 쭉 무트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친이 기도를 딱 끝나니까 배가 육지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친척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이 가족들이 꼼짝없이 호수 가운데서 다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다 두세상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수를 건너고 나니까 그 안 믿는 그 시어머니는 원래 불교 신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 모친이 기도해서 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도왔든 부처님이 도왔든 아무튼 이렇게 살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모친이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못 보셨어요? 누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평소에 교회 가는 것 아주 싫어하고 핍박하던 남편도 결국은 믿게 되고 그 불교 신앙을 가졌던 시어머니도 믿게 되고 그 세 아들도 잘 커서 그 세 아들 중에 한 분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항상 이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고난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464